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편 19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방금 읽었던 14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뭐 반석 혹은 구속자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이게 나한테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빼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종의 주 혹은 왕, 절대적인 존재로 섬기는 존재로 대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거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개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몇몇 분들이 좋으실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마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기를 바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청년들이 많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연인끼리 뭐 헤어지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꽤 경험하곤 합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양쪽 모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여러 대상을 향해서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의 이제 딸들이 있죠. 딸들이 어릴 때는 얘들에게 제가 받아들여지기를 뭐 원하거나 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딸들이 크고 첫째 딸은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제 딸에게 정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모든 엄마와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혹시 아이들은 안 믿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공포 혹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춘기 시절에요.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좀 해! 이런 말을 할 때도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청소년 게. 어쨌든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회사의 직장 상사에게, 혹은 뭐 교수님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받아들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내가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밥 먹는 자리든 그곳에서 내가 빠져도 아무 의미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작가나 뭐 논문을 쓰는 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글이, 뭐 논문이, 혹은 내가 하는 모든 퍼포먼스가 누군가에게 연락되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 연락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사 용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사 용어이기 이전에 훨씬 더 깊은 관계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있잖아요. 이 시편 19편에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 가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에만 자신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1절부터 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보세요. 하늘, 궁창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날, 밤. 예.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총칭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동양 철학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모든 것들은 우연히 혹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시인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그냥 자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피조 세계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자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너는 기독교인인데 자연이라는 단어를 써?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쓰는 단어잖아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예. 저도 그 단어를 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종의 그러니까 긴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는 없습니다. 아무 언어 혹은 들리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첫 번째로 들은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모든 모임이 다 끝나고요, 이제 나가가지고 도림천을 걷잖아요. 오늘 한번 걸어보십시오. 도림천을 걷잖아요. 그럼 걸으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피조 세계들,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끝나고 도림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원수, 잠깐만요. 그 존재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를 하나 들고 있죠. 4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장막, 즉 일종의 무대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 무대를 펼치시고 해가 뜨는 걸 보는 겁니다. 예.
이게 다윗이 드는 예예요.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방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대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저기 쫓겨다녔어야 했어요. 쫓겨다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아마 그러니까 풍찬 노숙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 잤어요. 여러분 집에서 안 자고 이게 노숙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해봤죠. 군대에서 이제 야영을 하니까요. 그나마도 텐트를 쳤어요. 근데 바깥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자면요, 여러분들 뭐 낮 12시까지 잘 수 있어요. 예, 깜깜하게 해가지고 커튼 쳐놓고 하면. 근데 바깥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너무 빛이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늦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태양이 떠오르기 동트기 직전 있잖아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깹니다. 깨고 나서 이제 바깥을 보죠. 아마 사막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바깥을 딱 보잖아요. 그럼 찬란하게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 그냥 해가 떠오르는 건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요. 다윗은요 거기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요.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우와, 하나님께서 저걸 만드셨어. 그리고 저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든 무대와 배경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칼뱅은요 이런 광경을 가르쳤어요. 존 칼뱅이라고 16세기 종교개혁자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우주가,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요. 예. 우리는 극장에 가야만 극장에 갔다고 생각하지만요 다윗은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극장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예.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다니. 예. 프란스 델리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배경과 문헌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아침 해는 갈망의 대상을 얻은 신랑과 같아서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느끼고 그 젊은 얼굴은 기쁨과 사랑의 행복으로 빛난다. 예. 저는 이 델리치의 해석을 보자마자 바로 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옛날 기분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했을 때요. 저는 아내하고 이제 4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4년 연애하고 결혼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긴장도 없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근데 그때 그 기분이 일기에도 기록돼 있고 생각이 나요. 그 결혼을 막 했을 때 신혼 때 막 결혼한 지 막 며칠도 안 됐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 회사가 고속터미널에 있었거든요. 고속터미널에서 7호선을 타고 우리 집은 이제 그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었어요. 7호선을 타고 그 지하철을 타고 나서 보통 보라매에서 내렸습니다. 7호선이죠. 보라매에서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아내가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겁니다. 아내는 이제 먼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 있고 저는 보통 야근을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막 생각하는 거죠.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밥을 집에 가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버스야 제발 빨리 가라. 중간에 막히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 신호도 안 걸리고 단박에 우리 집까지 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는 갈망하는 대상을 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력, 기쁨, 사랑, 행복이 있죠. 예. 물론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대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뛰었는데 이제 대상이 첫째 딸로 바꾸긴 했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지. 네, 첫째 딸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또 버스에서 내려서 막 미친 듯이 뛰었죠. 활력과 행복과 기쁨으로 빛났죠. 자 보세요.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다윗은 이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 해가 찬란하게 딱 떠오르는 걸 보면서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혹은 신랑이 막 이제 갈망하는 대상을 얻고 삶 전체가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태양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뜨고 그리고 온 세상을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이 세상에 전달해주고 있어요.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보면서 경이로운 거죠.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만들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야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학 시대에 와가지고 덜 경이로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경이로워졌죠.
예. 과거의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은요, 태양이 없어지면 어떤 공포와 어떤 고통이 생길지 더 잘 압니다.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구는요 튕겨나가 버립니다. 태양이 없어지는 동시에요, 태양빛은 8분이 걸리거든요. 우리 여기 지구까지 오는데 8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8분 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요. 지구는 튕겨나가기 시작,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단의 추위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죠. 몇 주가 지나면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영하 18도가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76도가 됩니다. 영하. 예. 그리고 모두는 당연히 죽겠죠. 광합성 같은 것도 없습니다. 생태계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모두가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다윗은요,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의 경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깊이를 더 놀랍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영어로만 공유해가지고 나중에 번역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가 옛날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옛날에 비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게 있어요. 성경 본문 보면요, 욥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그러면서 비를 땅에 내리시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땅에 내리는 게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비가 내리는 게 왜 그냥 흔히 있는 일이잖아. 그리고 비 오는데 우산 없으면 짜증만 날 뿐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기서 묵상을 좀 더 깊게 합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이과 출신이시거든요. 저는 문송한 사람이라서 이해를 다 못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냥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려고, 하늘에 비가 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뭐 댐 같은 게 없는 시절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난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가 어떻게 오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얻어야겠죠. 그럼 물이 그냥 하늘에 있나요? 아니요, 물은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요, 증발돼요. 예. 그래서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려오지도 않죠. 올라가면 하늘에서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중해 상공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바다의 상공에서 물을 부어줘야 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방 1.6m의 논에 2.5cm 정도의 비를 계속해서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8억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몰랐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억 리터나 필요하대요. 예. 이걸 무게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무게겠죠. 그런데 이 많은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응축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온대요. 여기서부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응축이 뭐야? 근데 이제 저한테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읽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수증기는 0.00001cm 또는 0.0001cm 크기의 먼지 주변에 모이면서 다시 물이 됩니다. 수증기가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바닷물이었으니까 소금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금기가 밭에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겠죠. 그럼 소금기는 어떻게 되느냐? 증발 와중에 소금기는 사라지고 바다로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km 정도를 와서 농토 위에 쏟아부으면요. 자 보세요. 이 8억 리터가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작물 다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면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맞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알갱이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비는요, 그 수십억 킬로미터의 그 물을요, 킬로그램의 물을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뿌려주는데, 이 물방울은 1.5km 정도를 내려오면서 여행하는 동안 증발하지 않을 정도는 커야 되고, 그리고 맞아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는 작아야 됩니다. 아주 기묘하게 정확하고 절묘한 크기가 되죠. 예. 그럼 작으면 떨어질 정도로, 그래도 또 무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로 무거워질 수 있는가? 이 과정을 병합이라고 부른답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읽는 거에 가깝습니다. 물의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져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부딪힐 때 전기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한 크기로 합쳐지지 않는데요. 예. 저는 못 알아들어서 더 경이로웠어요. 오, 생각해보세요. 예.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예.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자연이라는 현상 있죠? 그 현상 이면에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 계획자, 설계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예.
이 본문을 해석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인 원자들이 아니라고요. 비 하나도 그냥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 정교한 과정이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 이는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며 노이즈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 곳 너머에는 영원한 빛과 높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혹은 기독교의 모든 전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잖아. 우리가 석양과 태양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건 우연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전제를 가진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요, 우리가 석양과 태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석양과 태양이 지는 곳 그 너머에는 음식물들이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곳으로 가가지고 음식물을 구해서 뭐 고기나 뭐 야채 같은 거요, 그걸 구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석양과 그 해가 지는 모습들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진화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우리가 설계돼서 우리가 석양과 태양을 좋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 일부 때는 이 얘기를 하니까 웃으시던데 웃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해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진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궁금해서 열심히 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장만 있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과학자면 근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은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믿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의미해요.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피조 세계, 자연을 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과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관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양 철학에서 자연은요, 기본적으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지금 세속주의 세계관에서 자연은요, 기본적으로 우연일 뿐입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존재가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창조주의 가장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모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각 생김새는 무의미한 생김새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늘 거울을 보면서 무의미한 얼굴이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받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고통이나 혹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의미한 고통이고 아무런 가치와 방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것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았고, 그 어느 사건도 아무런 목적 없이 일으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과정 모두가 그래요. 그 과정을 겪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은 꽤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장도 그렇고요, 저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의 운행 있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 오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걸로 충분할까요? 자연은요, 온 피조 세계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 이 너머에는 아티스트가 있고 그 선한 아티스트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로 모든 것이 충분할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7절을 봅시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저는 히브리어 본문을 보다가요, 이 7절 앞에 그런데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6절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모든 태양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자연에서 보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제스처나 뭐 바디랭귀지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랭귀지나 제스처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두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인간의 설교가 너무 길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바디랭귀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말하는 거죠. 그럼 더 빨리 끝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쉽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극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됐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표현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바디랭귀지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언어를 쓴다는 것이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최초로 하나님께 말한 존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최초로 하나님께 말한 존재가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요.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연 세계가 없을 때, 인간도 천사도 없을 때요,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셨죠. 그분은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서로에게 축복으로 전달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그분의 뜻을요, 자신만 가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뭘 하죠? 비조세계를 만들죠. 비조세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지만 언어로 쓰진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에겐 언어를 주셨죠. 보세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동물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서로에게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를 쓰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어를 쓰죠.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서 뭘 하죠?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요,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건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신이 사랑이야. 꼭 기독교의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고요,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소설들이나 시 같은 것들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쓰는 책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 자연의 지혜라는 책은요, 그러니까 애니 딜라드 본인이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문명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살아본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거기서 느낀 것들을 쓴 글이에요. 그럼 왠지 자연 예찬 이런 게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뭐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 가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한나절 혹은 며칠을 있다가 그나마 그 며칠 중에서 밤은 여러분들이 좋은 펜션이나 숙소에 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자연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연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계곡이나 산이나 바다를 보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밤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들 주변을 감쌉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어요. 침낭 하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오. 보세요. 지금은 웃겼죠? 거기서도 웃길까요? 네. 자연은 공포와 적대감과 분노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애니 딜라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책의 일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벌레가 개구리를 쏘아 마비시킨 다음에 개구리의 뇌를 빨아먹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나는 성경은 읽지 않아,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은 읽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는 바디랭귀지로만 하나님을 소통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난 성경같이 어려운 책들을 읽고 싶진 않아. 그냥 가끔 교회에 와서 설교는 너무 기니까 중간쯤 와가지고 적당히 들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그리고 예배 의식이나 찬양 같은 걸 하는 건 내 기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거니까 난 그 정도만 참석하겠어. 나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까지 결심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절대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디랭귀지로만 소통하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의 그 복잡함과 놀라운 기쁨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 요한을 전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요, 복음서를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요,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약성경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정도는 읽어봤지만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책을 안 읽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할 때 출애굽기 할 때 뒤에 성막 부분 겁내 빡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만뒀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바디랭귀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은요 첫째로 여러분들을요 소성시킵니다. 7절에 보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데렉 키드너라는 학자에 따르면요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거듭남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 정신을 새롭게 해서 온전한 자리로 되찾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예뻐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 됐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IQ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책을 정말 잘 읽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질 좀 할게요. 저는 책을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빨리 파악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목회를 하기에는 좋은 은사죠. 그렇죠? 저는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노안이 빨리 왔어요. 정말이에요. 저랑 가까이 밥을 먹거나 친구처럼 지내본 분들은요. 제가 가까운 걸 볼 때 뭘 볼 때요? 이렇게 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안과 가서 안경 바꾸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안경 바꿨어요. 근데 빨리 해결이 안 됐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연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덜 지적으로 변해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저를 제 목사라는 단어 앞에 원로자를 붙여주시겠죠. 나가라. 딴 좋은 목사님 데리고 오고. 그렇죠? 성경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든 늙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책은요 성경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지혜롭게 만듭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최신 지식을 찾습니다. 최첨단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첨단이 몇십 년 후면요 그냥 두물 세물 간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일기를 쓰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정규를 볼 때는 굉장히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가 그 일기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우와씨 이딴 생각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봅니다. 20년 전에 이정규는 훨씬 더 어리석었어요. 그러면 지금 40대 후반의 이정규는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20년 지나고 나서 60대 후반의 이정규는요. 제 지금 쓰는 일기를 보면서 이런 바보 멍청이 목사가 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의 지혜는 다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최신 유행은요. 조금 지나면요. 시대에서 뒤떨어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첨단을 좋아하죠. 최첨단이라는 단어에 신뢰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1950년대 신문 지금 검색 다 할 수 있죠? 네이버에서. 그렇죠? 1950년대 신문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사설에는 최첨단 지식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졌다는 사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면에는요, 요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개를 보면서 오, 최첨단이야 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한참 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C.S. 루이스의 말이 맞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요. 아무리 최첨단이라 하더라도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워진 보고입니다. 성경은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성경만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 말하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건 성경을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말하는 모든 게 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성경이에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책만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C.S. 루이스는요, 시편 사색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책이죠. 예. 그리고 루이스는요, 이 본문, 그러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시편 19편의 본문을 보고 깊은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죽이고 싶은 놈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살인하지 말라. 기쁨이 되세요? 예. 물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기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묵상을 거친 후에 C.S. 루이스는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들어보세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이 시인의 즐거움은 마치 우리가 견고한 것을 접촉할 때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진창길을 만나 한참 고생한 후에,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 질퍽질퍽한 길을 걸으면요, 발이 푹푹 빠지고 너무 괴롭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참 고생한 후에 마침내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 기분 같은 것 말입니다. 최근에 신촌 캠퍼스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신앙이 좀 정말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몰랐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유튜브를 많이 보다니? 모두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걸.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볼 때 무슨 뭐 가수 음악이나 아니면 뭐 개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만 계속 보는 사람은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나는 맨날 쇼츠를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처럼 강연이나 아니면 뭐 자기 개발 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많이 봐도 본인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와, 나도 유튜브 겁내 많이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리고 정말 거기 보면 다양한 조언들이 있잖아요. 예. 뇌과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수많은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의견들이 서로 사마띠 아니한 거예요. 네, 서로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길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강압적으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줘가지고 자기에게 강압해주지 않아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느끼진 않았지만 성경은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 확고해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 드디어 나는
무언가 시간이 지나도 옳은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재미없는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놈의 설교는 너무 길죠. 거기에 비해서 쇼츠와 릴스는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는 말을 해줄 겁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진창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기반을 주죠. 영원한 지혜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지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면요, 다시 성경을 집어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한 지 오래됐다면요,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묵상,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듣기 좋도록 제가 매일 묵상 녹화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찍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거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쇼츠와 릴스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드십시오. 진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성경에 용납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11절까지 성경 찬가를 부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습니다. 내가 성경을 평생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잠깐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잠깐만요. 갑자기 죄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에게 진정한 진리와 지혜를 주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자기중심성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상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구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잖아요. 그럼요, 진짜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비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섬세하게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읽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와, 성경은 너무나 현실적이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율법을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다윗은 분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윗은 분별이 되긴 하지만 분별만 될 뿐이지 마음속에 품은 죄는 분별이 안 되는 저 녀석들이나 나랑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하고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저는 이 문장에 자신이 있는데 대체로는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렇죠? 특히 2부에 배는 더 확실할 수 있어요. 대체로는 제가 더 잘 알겠죠. 저는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잘 압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 저 녀석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가 이루어지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별이 되는 거죠. 저랑 그래도 대화 계속 해주실 거죠? 근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그냥 분별할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정규의 마음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규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읽어드리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로마서를 막 철저하게 주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어로 막 보면서 주의를 할 때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인류의 죄를 말해주는 거군. 근데 이번 주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와, 이건 내 마음이잖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다윗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건 뭘 의미하죠? 아는데 짓는 죄예요. 이번 주에 아는데 지은 죄가 없던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없을걸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해서 큰 죄과에서 벗어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마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태양은 온 구석구석을 비추죠. 근데 율법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율법을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뭘 희망하고 있죠?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잠깐만요. 다윗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희망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락될 걸로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말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요. 환영 안 해줄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혹은 전에도요. 환영 안 해줄걸요? 여러분들이 늘 저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를 제가 알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줄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제가 연락해 줄까요? 물론 저는 연락해 주죠. 아니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서로도 서로가 자기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하지 못할걸요. 그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까요? 다윗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작은 단어 하나 때문에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구속자요. 구속자가 뭔지 아세요? 구속자라는 단어는 사실상 흔한 개념입니다. 어려운 단어 같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너무 힘듭니다. 몸은 너무 약해요. 근데 누군가 힘세고 강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줬어요. 대신 들어줬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대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내 말이 온통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받아주실 분,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나 대신 받아주실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오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고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더 위대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럼 그분의 하신 말씀에 학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의 최소 4분의 1에서요. 3분의 1 정도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의 온통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의 말과 그분의 마음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네. 그분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은 성경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분을 찌르면 마음속에서 성경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말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받아주셔야죠. 기쁨으로 연락해 주셔야죠.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구속자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요.
우리 마음과 말의 묵상이 엉망진창인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든 아니면 처음 듣든 간에 이 진리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드리죠. 여러분들은요, 내가 신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절대적인 존재에게 연락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경험했을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않는 말과 싸우는 말과 오해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덜 절망하게 됩니다. 덜 슬퍼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다르게 받아들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는커녕 짓밟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오해했어요.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이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그냥 함부로 재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주십니다. 조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제 입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원한다는 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원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짜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키에르케고르, 신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는 철학적 조각들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철학자들의 책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빛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왕을 하나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돌아다니다가요, 어떤 비천한 하녀한테 마음이 꽂혔어요. 그 하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걸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비천한 하녀를 사랑하고 우리 둘은 이어질 수 있을까? 바꿔서 말해볼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저 하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신하는 말합니다. 말씀하소서, 하명하소서. 그 여자를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수청을 들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왕의 마음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왕은 진짜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 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엎드려라, 고개를 들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합니다, 폐하. 그래, 오늘부터 수청을 들어라. 수청을 들겠사옵나이다, 폐하. 그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는 강압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능력을요 죽여야 합니다. 떨어져야 돼요. 동등한 상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평등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요, 진짜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진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말로 얻고 싶다면요,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이게 신이, 기독교의 신이요, 인간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신은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읽어드리죠.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종의 형체는 단순한 겉모습 정도에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겪어야 했고 모든 것을 견뎌야 했으며 모든 것을 경험해야 했다. 그분은 사막에서 굶주림을 겪어야 했고 고통의 시간에 목말라 했고 죽음 속에서 버림받아야 했다. 절대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와 같이 그의 십자가에서의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전생애가 사실은 자신을 낮춘 고통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 자기 자신은 고통과 궁핍 안에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자기 부정인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분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
그분의 입술의 말과 그분 마음의 묵상이 전달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위에서 마치 스캐너처럼, MRI처럼, CT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보고 나서 너는 죄를 짓는구나, 이 나쁜 놈. 너는 나쁜 생각했지, 죽어라, 지옥에 가라. 아니요, 그분은 그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저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준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성경으로 가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같이 찬양 부릅시다.